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위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핍박이 올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는 거죠. 고난이 환난이 오면 위기를 만나면 더욱 강해집니다. 만날수록.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위기와 핍박을 이겨내고 부흥하고 핍박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더욱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위대함이 있고 세상 안에서 갖는 교회의 위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핍박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즉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사도들의 권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아포스톨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포스톨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파송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즉 소식의 전달자. 이게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성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이게 사도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될 때 나 제자 삼아주세요. 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임의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사도는 누가 되느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파송한 사람이 사도고 제자인데 사도는 이런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셔서 파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파송하게 될 때 거저 보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도들을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들의 권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주님이 지니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제자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여자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자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권위나 그분의 능력은 누가 부여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자, 권능자란 말이에요. 그분 전체 자체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일찍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권능과 역사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것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권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경건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의 원천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오늘날 이 성령의 임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을 닦았다든지 내가 훈련을 했다든지 자신을 단련했다든지 그래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었을 때 그 성령 부음을 받은 사도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통해 수십억의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 이게 주님의 권능이죠.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지도력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돼요? 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무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느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카리스가 뭐죠? 은혜야, 은혜.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즉 카리스마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은혜, 기쁨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부터 은혜가 와요? 기쁨이 와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사도들의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때문에 사도들의 지도적인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의 한 리더십 연구센터에서 사도들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이룬 업적과 영향력에 대해서 현대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이 사도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목표치라든지 당시 사도들이 지닌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지도력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연약했던 사람들이고 평범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학식, 학문 있고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제자로 선택을 받고 사도로 선택을 받고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성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권능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이적을 행하셨다.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다르지만 내용의 상위성이나 또는 통일성 같은 거 이런 거 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적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적. 이 이적이란 말이 테라스입니다. 헬란 말로. 영어로 말하면 원들. 아주 놀랍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그 이적을 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테라라고 하는 말을 헬란 말로. 이 테라라고 하는 말 또는 세메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로 이 말을 번역할 때 사인, 흔적 있죠. 흔적. 표시하는 거. 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테라스와 테라, 즉 이적과 표적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이적이 단순히 놀라운 사건, 이적이란 말은 놀랍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적인 동시에 표적인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배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적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저 끝나면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해서 안진배가 걸어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내게 주는 교훈이 뭐지? 이걸 깨닫는 것이 표적이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사람이 나았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의 사건이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시대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죠.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왜 너희들이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놀라느냐?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 일으킨 줄 아느냐?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지금 당당히 일어나 걷고 뛰는 안진뱅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 일으킨 게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죄수라고 여겼던, 이단아라고 여겼던 예수가 살린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일어난 자체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느냐,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 오늘 이처럼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 우리를 돌보신다.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 그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그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단순히 한 사람에게 어떤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이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일하셨다. 그것을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기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사도들의 권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숨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옆에 16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맨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물론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후에 보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본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옆에 이처럼 솔로몬 행각이 162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큰 건물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날 예배하지만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들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토라를 암송하고 뭐 하는 것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자연적으로 율법사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서기관들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모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단아로,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이라면 좀 그런데 개혁이죠, 개혁. 종교 개혁과 같은 거예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앞에 말이죠.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서 장소를 어느 골방이나 어느 마당이나 어느 들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저들이 모였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요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이 너무 중요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왕이다.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산 일이 아니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보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숨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가서 늘씬하게 매맞고 나오지 않습니까? 협박받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몰고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큰 집회를 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신앙의 용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까지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인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 초대 교인이 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교회의 위상,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와요? 세 번째,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다.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사도들만 뭉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 없이는 믿음이 불가한데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 권능 앞에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비우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비난받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교파가 많고 쪼개지고 깨지고 그렇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자기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가 결정이 됐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요. 이게 한국교회. 이게 문제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잘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세례도 하나, 모든 게 하나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한국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와 예수교 장로교회가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의 부재.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대했어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 성경 제끼고 교회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세상,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 입으로 광포하지 않아도, 광내지 않아도 말이죠, 광고하지 않아도 어때요? 내 삶을 보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쩌다 택시 한번 탔어요. 그럼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 어쩌면은 안 믿는 사람들 손에.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내가 성도요, 내가 목사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핍박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고 결국 이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갖는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다 나음을 입었다. 병자가 오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여기에 교회의 권세와 위상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당시 교회가 지닌 권세와 위상을 15절 말씀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병자들이 베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비치면 내가 병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위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열린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직접 베드로의 손을 만지지 않아도 낫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가상히,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 그 시대는 종을 팔고 사고 하는 물건 취급받았잖아요.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주인들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 그 어여삐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술 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만 하옵소서. 치르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인 것이죠. 그림자, 백부장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위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 성도의 위상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경외심을 갖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근데 믿지를 않아. 두려운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비난한 자가 없었다는, 감히 비난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 한마디로 말하면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력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힘에 의한 압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경외심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백성이 칭송했다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게 참 인색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칭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교회가 참 좋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 서부제일교회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제일교회 좋은 교회야. 누가 믿는 사람이 이사 왔단 말이죠. 어디 교회 좀 찾는데 어느 교회가 좋아. 서부제일교회 나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서부제일교회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서부제일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보니까 정말 예수쟁이 같거든. 나도 교회 나가게 되면 서부제일교회 나갈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교회 안 나갔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열린 교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돼.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돼. 복음에 대한 소문이 열리기.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교회 문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야 교회가 존중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소문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이 날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이 날 자랑해 주지 않으면 헛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시켜 주셔야 돼. 모름지기 교회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핍박하는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대들지 못하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를 우러보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부흥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개인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의 권능으로 성도와 교회의 권위와 위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활짝 열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응답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감격과 기쁨, 더 나아가 세상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